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가지고 시집살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답니다. 그래서 아주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고 며느리에게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자기 친딸처럼 자기 친딸보다 더 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딸보다 더 잘해줘야지요. 여러분 남의 집살이가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들 장가가면 며느리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게 되면은 가족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와 또한 부모, 시부모, 또 친정댁,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은 이 질그릇과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이 질그릇 안에 다 담아야죠. 그래서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그릇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담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질그릇이 깨지잖아요. 특히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리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리그릇. 잘못 부딪혀버리면 이게 깨져버려요, 이게. 그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그래도 좀 투박해요. 아무튼 그 아들들은 툭툭 해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유리그릇같이 생겨가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딸과 이 참 어머니 사이, 또 딸과 며느리 사이, 또 딸과 또 이 참 동서들 사이, 그 사이들이 요즘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사람들은 서로 배려를 많이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그들이 서로 아껴주는,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 간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말씀은 뭐라고 하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때는 그 부모의 말에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뭘 반대하면은 자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을 막 부리잖아요. 내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막 그 갈등이 있죠. 그럴 때에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더 오래 살았잖아요. 부모가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 주장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인생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해 보면은 나중에 이래서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비결이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게 되면은 그걸 누가 보면은
누가 보냐면은 우리 아들들이 보더라고요. 자녀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한테 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도를 받으니까 내가 한 만큼 나도 효도를 받아서 내가 장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보게 되면은 막 화를 많이 내죠.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권위의식이 좀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요. 뭐 잘못된 거 보면 화를 먼저 확 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들은 화를 내는 것보다도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날 때에는 주의 교양으로 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양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교양이니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자비가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배려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처럼 교양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막 욱박 지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아들아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참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참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제가 할 설교는 물론 이제 우리 가정에 자녀들 문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참 시어머니와 이 참 며느리의 관계가 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룻기를 보게 되면은 그 나오미와 룻 그들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밭에서 추수하는 그 탈곡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서로 만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할 때 이 룻기를 잇는다고 해요. 보통 보리 수확이 한 5월에서 6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리가 끝나면은 미리 수확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콩도 이렇게 수확이 되고 다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밀 수확을 다 마치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떡을 만들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이 참 양식이 많아가지고 떡을 많이 했어요. 떡을.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원래 양식이 많은 그 땅인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흉년이 들 수 있다니까요. 언제 흉년이 듭니까? 원래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막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막 두 사람이 내고 왔잖아요. 포도와 석류를. 그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 땅인데 비가 안 오니까 요즘도 비가 안 오니까 참 힘들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원래 이렇게 풍성하게 소출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입니다. 물이 없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키울 수 있고 우리가 또 마실 수도 있고 밥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기근과 흉년에 인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바로 나오미죠. 또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그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게 되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펼쳐진 들판이 있고 초지가 있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부한 물이 있어서 양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땅입니다. 기업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야 되고 기근이 없어도 견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친족들에게 다 팔아버리고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을. 근데 이 모압 땅은 창세기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막 아름답잖아요. 물이 많고 초목지가 많고 또 양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이 참 예뻤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잠깐 있을 때 이 모압 지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가늠해가지고 혼음해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증거를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땅이 바로 이 또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은 참 유혹이 있는 땅이고 또 쾌락이 있는 땅이고 또 풍부한 땅이고 그곳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어요. 신앙적으로 잘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아주 그 땅이 유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지라는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참 기근이나 흉년이 들게 되면 백성들을 어떻게 해? 보살펴야 돼요. 자기 창고문을 열어서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다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이민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 살겠어요? 잘못 살겠어요? 여기에 나오미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풍족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되고 두 아들은 병들고 그래서 두 아들도 장가를 갔는데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린 거죠. 아무튼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19절에 보게 되면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알 정도로 나오미는 아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민을 가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쫙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참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들이 누구를 취했습니까? 모압 여인을 취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장가를 갔잖아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 친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나는 많은 쓴 잔을 마셨다. 많은 쓴 물을 마셨다 해가지고 마라의 쓴물이라 해서 마라라고 자기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참 남편 없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열심히 받았겠지요. 그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밤낮 잠을 자지 않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겠지요. 얼마나 불쌍하고 치근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되었습니까? 참 모질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모압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며느리만 남았지요. 가난만 남았지요. 빚만 남았지요. 근데 그때 이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이 아주 많이 수확이 되어가지고 막 떡을 해먹고 말이죠. 막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빚을 다 갚게 되고 막 사람들이 즐겁고 막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참 두 며느리 이름을 보게 되면 참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라는 말은 돌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룻이라는 말은 룻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이 참 두 며느리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거리가 거의 한 7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뭐 서울까지가 한 35km, 40km니까 한 척이 한 수원 정도까지 되겠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고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찾아라. 너희 남편을 찾아라. 그 당시에 남편이 없이 참 산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찾아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이 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배려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가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시댁 사람이죠. 시댁 사람. 시댁 사람을 봉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가는 그 베들레헴에 오르바와 룻도 같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나오미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 남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 여인을 취하려는 율법에 벗어나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찾으라 라는 그런 말을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거의 이제 베들레헴 거의 근처에 와가지고 경계선에 들어갈 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딸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르바가 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강권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돌아가는 자, 원래 그는 그 모압의 그 그모스 우상과 그 가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기업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이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취하해서 자기도 이제 남편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실 것이다. 여러분, 룻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향에 가서 남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두 며느리가 참 시어머니를 참 사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으면 거저 떠났겠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 며느리를 잘 이렇게 보살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주의 교양으로, 주님 주신 교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보살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는 떠나게 됐지만은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었잖아요.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참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교양이 있으시고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모압에 있는 그 모습처럼 이 우상이 이 참 귀신과 이런 것들 섬기는 것은 다 싫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이 이 룻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룻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라는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유지. 나오미의 친족이었는데 아주 부유하고 또 보아스는 아주 그 사람이 됐어요. 교양이 있어요. 배려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도 좀 죽게 했고 두 아들도 죽게 했지만은 나오미와 룻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섭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세요.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잖아요.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오잖아요. 또 룻도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돌보아주시고 그를 또 인도하셔서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과의 가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상의 종이 돼야 돼요. 귀신의 신부를만 계속 하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밟아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참 나오미와 이 룻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그 삶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자 보세요. 그들이 참 나오미가 너희들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목을 잡고 울면서 막 소리를 높여서 울고 껴안고 그 고부간의 그 정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깊은 정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뭐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한 식구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런 깊은 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 정이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돌아도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 가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불신하게 되게 되면 이 가족 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상처가 남고 그로 인해서 신앙도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족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아니면은 참 치유가 필요한가? 우리 가정에 담는 이 큰 그릇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잘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